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과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전도자는 우리에게 자신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롭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그 자신을 삼키고 만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처음에는 어리석은 것이더니 결국에는 사악하고 미친 소리로 끝난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은혜롭다는 말이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뉘앙스를 살펴보았을 때, 또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그 은혜롭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그 자신을 삼키고 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로운 말은 자기 자신을 살리는 말이고 어리석은 말,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삼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처음에는 어리석은 것에 그치지만 그 말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 결국 사악하고 미친 소리로 끝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스스로도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앞에 했던 말과 뒤에 했던 말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미친 소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과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말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말을 하면서도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다. 사람은 모름지기 앞으로 닥칠 일을 모른다.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해주겠는가? 이 말의 의미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가 죽을 줄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따라서 그의 말을 절제시키려고 해도 그는 절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는 성으로 가는 길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 가지 수고를 합니다. 그 수고는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그 스스로만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성으로 가는 길조차 알지 못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어리석은 지도자, 그와 같은 지도자가 있음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지도자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으로 가는 길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피곤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합니다. 16절입니다. 왕이 어린아이이며 고관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는 나라여 내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왕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어린아이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미성숙한 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왕이 고관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여러 가지 나라의 일들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나라, 왕이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반드시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면 주위의 나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공격해서 점령하고 모든 것을 빼앗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조차 깨닫지 못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애쓰고 수고해도 손에 얻는 것이 없고 오히려 다른 나라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고결한 사람이 왕이 되고 고관들이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제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는 복이 있다. 정신을 차리고 쾌락과 환락을 즐기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절제하고 겸손하며 나라를 위해 힘쓰는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 나라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가 전해주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한 개인에게 적용해보고, 한 그룹과 모임에 적용해보고, 한 나라에 적용해보았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알려주고 있는지 우리는 깨어서 이 말씀에 주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게으르면 들보가 내려앉고 그 손이 게으르면 지붕이 샌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살아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쉬는 것과 게으른 것은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만 합니다. 게으른 것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노는 것을 이야기하고 쉬는 것은 다음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게으르지 말고 즐기라고 이야기하며 이 즐기는 것이 쾌락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잔치는 웃으려고 베푸는 것이다. 포도주는 즐거움을 주나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너는 생각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공중의 새가 내 말을 실어 나를 것이요 날개 있는 것들이 내가 한 말을 전할 것이다. 이 말씀은 왕을 저주하지 말고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을 실어 나르고 말을 전할 것이다 라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처럼 너희의 말을 주목하고 왕을 저주하거나 부자를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르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남들 앞에 서는 사람, 그들은 더욱더 말을 많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자신이 위험을 당할 그와 같은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며 거기에 말이 뒷받침될 때 그 말은 힘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없는 말은 공허하게 되고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또한 우리의 행동은 어떠한지도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말들이 계속해서 풍성히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말을 하시고 그 말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혜로운 말이 우리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